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 성경 봉독을 함께 하지 않고 영상으로 성경 봉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면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34절 또 11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원래 큰 주간, 위대한 주간이라고 불렸어요. The Great Week라고 불렸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름으로 이 고난주간을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생애의 정점이 바로 이 한 주간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한번 재구성해보면 주일이죠. 2000여 년 전 오늘입니다. 예수님 나귀 타시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쳐놓고 또 종려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소리 높여 이렇게 외쳤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세요. 성전 청결의 사건,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화요일 다시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적대자들 예수님께 나와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소위 신앙 논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 논쟁에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세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40년만 지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걸 예수님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바로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수님은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과 함께 쉼을 누리십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이제 흥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제 목요일이죠.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소위 세종 목요일인데 예수님 제자들과 다락방에 올라가세요.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 진행하십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야를 가져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오르세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예수님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목요일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드디어 예수님 잡히시게 돼요. 성금요일이죠. 일단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 겟세마네에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헤롯의 법정 전전하시면서 이제 신문당하세요.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연후 채찍에 맞으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세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이죠. 유대의 절기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무덤에서 죽음 상태로 머물러 계세요. 이것이 대략의 고난주간의 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날 일요일이죠.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세요. 그것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보대로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을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쫓아 올라가게 될 거예요. 특별한 밤 예배를 함께 할 것입니다. 주제는 고난에서 영광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는 것,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오늘 바로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밟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종려주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 순한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마가복음 9장 31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은 무려 3번에 걸쳐 그 순환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10장 33절 이하를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에 걸음을 오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무엇이, 어떤 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오르게 하셨을까? 오늘 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를 수 있었던 까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무엇을 아셨을까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아셨어요. 십자가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임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아셨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부터, 성육신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특별하게도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세례 받을 때. 오늘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 받으셨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 아들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님 무엇을 아셨을까요? 이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면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원래 이 십자가는 아주 무서운 처형 도구였다는 거? 원래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그게 로마에 이제 전래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무서운 처형 도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따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어 나오는 말씀에 따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단지 처형 도구인 그 십자가, 누구에게는 거리끼고 누구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을까? 왜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일까?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일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만이.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판사가 재판석상에 앉았는데 마침 앞에 있는 피고인을 보니까 자신이 20대 아주 잘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범죄에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제목에 따르면 엄청난 금액을 이제 벌금으로 구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 판사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청중들도 그 사실을 아니까 친구니까 좀 봐주겠거니, 아니 재판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재판장이 원래 그 금액대로 이제 구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술렁여요. 아니 인정머리가 없느니, 아니 어떻게 친구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느니.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이 다 끝나고 그 판사가 내려와서 그 친구를 안는 것,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부과된 그 벌금을 자신이 대신 내어주는 것,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대속이죠.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값을 치루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더 웨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진리의 더 트루스예요. 십자가는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더 라이프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짓밟히심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아셨던 거예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고난 넘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순환을 예고하실 뿐 아니라 제 사흘 만에 자신이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셨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참아내신 거예요. 죽음 너머를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신,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보신, 그래서 당장의 그 수치와 고통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 그 영광을 예수님 취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셨어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더불어 고난 넘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를 수 있었던 까닭,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형은 아주 무서운 처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페르시아로부터 이 처형 방법을 도입했지만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부용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이 폐지됐어요. 얼마나 이 십자가형이 극악무도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형을 폐지할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자신이 십자가 질 것 아셨거든요. 그 두려움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르셨을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대학부 지도할 때 어느 날 한 청년 아이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선택했다면 그거 자살 아니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 봤기 때문에. 예수님 자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정말 모르니?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정말 몰라?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 때문에 죽으셨어. 아니, 여러분, 지금 자신의 아들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쳐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에서 부모가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이 그게 자살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수치쯤은, 그 정도의 고통쯤은 예수님은 감내하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에 눈머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사랑 때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하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낌없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와 같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생 그 내면에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셨어요.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당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수 있었던 까닭, 그것은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아셨고 사랑하셨지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예루살렘에 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의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예수님의 결단력이,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맞으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가해질 고통도 아셨고 또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받으실 것도 아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분리될 영적 그 분리도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무서웠던 거예요.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연거푸.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인간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오르도록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셨어요.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는 더 깊이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더 깊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지혜와 능력, 십자가에 담겨진 그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타 종교와 구분되는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성, 차별성, 탁월성은 이 십자가의 지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따라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자아를, 나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되새기며, 또한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제자의 길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맞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 지시기 위해 걸음을 내딛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희생과 또 섬김이 있음을, 십자가가 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